샬롬.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8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평강과 분쟁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서 평강을 도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소송, 분쟁, 민원들, 또한 다툼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에서의 분쟁 해결은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심리를 합니다. 이는 법정의 역할인 동시에 한계이지요. 법정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 분쟁에 대해 쌍방의 주장이나 고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의 주장뿐 아니라 피고의 변호 역시 동등하게 취급해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요. 내적인 동기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이든 아니면 가해자이든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법적인 판결과 처벌일 뿐 그 사건의 동기, 그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그 사람들의 감정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결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판관은 의와 공평의 정신을 가지고 쌍방의 증거와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법적인 소송 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양자가 동등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서 유익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대립하는 양쪽이 모두 강한 자, 즉 유력한 입장이 있는 경우는 누구도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분쟁을 그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법적인 해결이나 제비뽑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노엽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심각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의 상처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굉장히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법정에 호소해서 해결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도록 악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성을 빼앗는 일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 간의 불화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압살롬과 암논이라든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이 불화를 화해로 이끈 사례로는 에서와 야곱이 있고요.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진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또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을 그 입에서 나는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생각이나 인격은 말과 행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면 혀를 잘 사용하면 삶이 풍부해집니다.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자신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혀는 배 키와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 배를 그 조그만 키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운전을 하게 되어지죠. 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권세자와도 같습니다. 잘못된 말은 개인의 운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또한 심지어 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혀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선한 권세도 악한 권세도 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인 것이고 악도 섭도 아닙니다. 문제는 혀의 주인이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에 대한 이 권세를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복되고 화평한 삶을 사는데 가정, 즉 결혼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좋은 아내,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분쟁이 있는 부부관계는 삶을 황폐케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한 가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남편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부 사이의 화평과 행복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문이 좋은 아내를 얻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부부관계의 불화나 그로 인한 불행의 책임을 아내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행복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 복된 배우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즉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이나 부는 단지 경제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위축되고 때로는 스스로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뭅니다. 반면에 부자는 많은 소유로 인해서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절박한 사정과 그로 인한 태도들을 경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의 원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원인은 다양하지요. 대인의 무능이나 나태함이 가난하게 되는 전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의 원인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불성실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 존엄성을 상실하고 비굴해지는 것이나 부로 인해 스스로를 높이며 거만해지는 것은 오늘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절대로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법적 분쟁에 대해서 또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삶을 잘 분별하고 내 맡겨진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한 그 속에 많은 멸시와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음,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